주일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일 전에 오심을 환영하고 또 축복하면서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갑게 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5월 넷째 주 우리 아까 이은총 선생 기도하셨지만 오늘 이제 성령 강림절입니다.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또 성령의 임재 가운데 많은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사실 이 성령의 임재가 오순절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사실 근데 이 구약의 오순절은 어떤 날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그리고 그 유월절이 이제 50일째 된 7절이라고도 하는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심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공동체가 되어져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신 율법이 죄가 무엇인지는 가르지만 그것이 구원에 이르지는 못했다라는 거야.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또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여셨고 그러한 구원의 길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언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시대가 아닌 성령의 시대가 이루어지고 교회의 시대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사실 교회력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절기하면 교회력으로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만을 이제 보통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교회력으로 봤을 때 이 성령 강림절은 굉장히 의미 있고 물론 이제 이 성령 강림절이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왕국주일까지 왕국절까지 이제 계속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 성령의 임재 앞에 많은 이들이 그 충만한 은혜로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 이래서 우리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이제 교회의 시작과도 같은 교회의 어떻게 보면 생일과도 같은 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면서 또 어떤 날이냐?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 왜냐하면 이제 웨슬리가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이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고 감리교 운동을 시작했던 분이셔요. 그러면서 이 웨슬리가 1738년 5월 24일 오늘이에요. 5월 24일 그가 한 모라비안 교도의 올더스 게이트의 한 모라비안 교도의 집회에 참여했을 때 그의 마음이 로마서 서문을 읽어 나가는 중에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상해졌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웨슬리의 회심과 더불어서 그런 개인의 회심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감리교회가 또한 시작되어지는 특별한 날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기념일, 특별한 날을 보통 삼을 때 어떤 생일이라든지 또는 추도일이라든지 죽은 날이라든지 태어난 날이라든지 그런 날들을 우리가 기념하게 되는데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로 우리가 지킬 때 감리교회에서는 그의 회심의 그날을 특별한 날 기념하면서 그의 회심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감리교회의 시작과도 같고 또한 우리에게 그런 회심의 길들을 또한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다짐하게 하는 특별한 날로 섬기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시작과도 같은 교회 생일이라고 한다면 이건 제 해석입니다. 그리고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은 감리교회의 시작과도 같은 감리교회의 생일과도 같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 교회 해미제일교회의 생일은 언제죠? 7월 28일 창립 기념일 1998년 7월 28일에 우리 교회 이제 창립 기념일인데 창립 기념주의를 통해서 올해로 이제 28주년이 됩니다. 올해로 28주년이 되는데 그러한 창립 기념주의를 통해서 교회의 어떤 우리 해미제일교회의 시작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성령의 강림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셨고 또한 웨슬리 회심을 통해서 감리교회가 또한 시작되게 하셨고 또한 이곳에 이 땅에
해미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절 또 웨슬리 회심 기념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우리 또한 감리교회, 해미제일교회를 통해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그러한 뜻하심을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그러한 그 삶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주의 교회, 또 우리 해미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그러한 웨슬리 회심과 더불어서 감리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특별한 회심, 네 가지 특별한 회심을 이야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한 개인의 회심이 아니라, 회개가 아니라 그들의 회심과 회개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 한 기독교 역사의 그러한 흐름을 바꾸어 놓는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야.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바울의 회심, 바울의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회개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또한 두 번째 회심이 뭐냐면, 흔히 이제 우리 어거스틴이라는 이가 있어요. 중세 교부 신학자라고 볼 수 있는 중세 시대의 교부 신학을 열어갔던 이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회심하게 됩니다. 나중에 또한 이 어거스틴의 회심에 관한 말씀도 또한 나눌 기회가 있을 텐데, 이 어거스틴의 그런 회심으로 말미암아 중세 신학의 꽃을 피우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이제 회심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루터. 루터 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종교 개혁, 1537년 10월 31일 이제 종교 개혁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종교 개혁 운동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의 회심이 그러한 어떻게 보면 종교 개혁, 더 이상 구교가 아닌 신교, 개신교의 어떤 그러한 혁명, 종교 개혁이 이제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기독교 역사 속에서 또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그 회심이 뭐냐면 바로 웨슬리의 회심이라는 거죠. 1738년 5월 24일 그가 한 모라비안 교도에서 경험했던 그러한 회심이 그 개인의 회심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감리교회의 운동, 또 개인 구원뿐만이 아닌 사회적 성화의 길을 열어갔던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 이 네 가지 회심의 사건, 바울과 어거스틴과 또한 루터와 또한 웨슬리의 그런 회심을 통해서 그 회심이 이례적이거나 한 개인의 회심이 아니라 교회의 회심이 회개가 되어져야 되고, 개인의 우리 모두의 또한 회심과 회개의 삶으로 또한 이어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이번 물론 이제 성령 강림절에 관한 말씀을 또 다음 주에도 또 나누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웨슬리 회심 기념주를 통해서 웨슬리의 회심이 288년 전 그의 회심이 오늘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도 이어져서 그 회심을 통한 우리의 처음 마음들, 또한 처음 오늘도 아까 기도하셨지만 그 처음 마음들을 다시금 회복하고, 또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죄된 것들을 회개하고 버리면서 주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해미제일교회 또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했던 말씀, 우리 웨슬리 회심 기념주를 통해서 우리가 바울의 첫 번째 이제 이방인 선교의 그러한 획을 긋고 이방인 선교의 그러한 길을 열었던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때 그 회심의 길들 또한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또한 삼고자 하는데, 오늘 함께했던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 사실 바울의 회심에 관한 말씀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한 군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9장에도 나오고 22장에도 나오고 26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 번에 걸쳐서 바울의 회심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그의 회심의 사건이 그의 개인의 회심만이 아니라, 회개만이 아니라 교회의 어떤 변화들, 또한 이방인 선교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귀한 발자취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이제 바울과 사울이, 또 우리가 흔히 알고는 사울이 회심한 이후에 바울로 바뀌었다라고 오해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라고 한다면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라고 이해해 보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던 사람이요?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러 잡으러 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그날도 다메섹으로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어느 날 그 빛이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그 빛이 그를 비추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던 그 사울이 예수 믿는 바울로, 예수 전하는 바울로, 전도자 박해자인 사울이 또한 예수 전하는 전도자의 바울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베이직 교회의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들 이름이 낯익은 그러한 이름이 될 수도 있는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옛날에 MBC 뉴스 데스크 있죠. 거기에 앵커를 하신 분이었어요. 기자 출신이면서 앵커도 하고 MBC 사장도 하셨던 그런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자기 부인이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나 봐요. 날마다 금요 철야가고 주일날 예배가고 새벽마다 이제 새벽기도를 가는 거야. 그런데 남편 입장에서는 그 아내가 의심스러운 거야. 왜냐하면 기자다 보니까 그런 이제 카메라 고발 이런 거에서 그냥 사입이라든지 이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상한 거를 많이 보니까 아내가 혹시 그런 데 빠진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의심스러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몰래 카메라 기자를 대동해서 그 교회에 잠입 취재를 한 거야. 야, 이게 이상한 교회가 아닌가 싶어갖고 새벽에 몰래 카메라 기자를 데리고 갔고, 물론 안 들키게 했겠죠. 며칠 동안 지켜본 거야. 근데 며칠 동안 여기 이상한 데를 잡으려고 갔는데 알고 봤더니 뭔가 이상해. 그 이상한 게 아니라 더 뭔가 호기심이 생기고 더 궁금해지는 이상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얘기하고는 어떻게 새벽기도 같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웨슬리의 마음처럼 왠지 모르게 이상해지고 뜨거워지면서 그 말씀을 읽게 되고 그의 말씀으로 그가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이 사람이 다니던 회사를 MBC를 그만두고 신학교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베이직 교회라고 하는 강남의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해서 지금 큰 부흥해서 이제 큰 교회로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아내가 이상한 교회에 있는 그 아내를 건져내기에 들어갔는데 그 자신이 오히려 교회의 일원으로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변화의 핵심들이 그 조정민 목사님에게도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전도하는 전도자의 길로 나아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너무나 어떻게 보면 은혜로운 그런 회심의 사건들인데 정작 그것을 지켜보았던 사도들 또한 그러한 교인들은 당시 예루살렘 교인들은 그러한 사울의 회심이 바울의 회심이 그렇게 탐탁치 않았다라는 거야. 왠지 모르게 의심스러운 뭔가 깨름직한 그러한 의심들의 시선들을 거둘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바울이 자신들의 동료를 자신들의 가족들을 자신들의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음의 현장으로 몰아내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도통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9장 26절 사도행전 9장 26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그러한 제자들과 서로 사귀려고 하나 그들이 두려워하여 누구를 두려워해? 사울을 두려워해서 그들 피했다라는 거야. 함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서 왜 죽이려고 했을까? 야, 쟤는 아마도 간첩일 거야. 왜 우리 그리스 신화에 보면 트로이 목마 이야기 아시죠? 이제 스파르타와 어디입니까? 트로이 간에 그러한 이제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전쟁 가운데 이 목마 안에 군인 30명을 이제 심어서 이 스파르타가 트로이의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는. 그래 트로이 목마하면 숨겨진 뭔가 이제 있는 그러한 그러니까 이
바울이 겉으로 회심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들을 잡아내려고 하는 간첩과도 같은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들을 지울 수가 없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를 불신하고 의심하는 일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을 때에 그때에 아나니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나니아는 그를 찾아가서 그를 안수하고 그의 눈이 뜨게 하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는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않으려 할 때 그를 보증합니다. 그를 갤런티에서 그를 어떻게 하냐면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그와 함께 사도로 나아갈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는 자가 바나바였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에게는 어떻게 보면 큰 그에게 있어서의 과거, 부끄러운 과거이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많은 이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던 과거의 사건들이 그에게 꼬리뼈처럼 달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아라비아에 가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머물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머물렀더니 바울은 어떻게 보면 그 시간 동안 그 회심의 사건을 통해서 그의 삶을 돌아보고, 또한 훈련하고, 또한 그의 어떤 그런 그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반성의 시간들, 회심의 시간을 통해 훈련하는 시간인과 동시에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이 돼요. 뭐냐면 사람들에게 바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3년이라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야. 그 시간들을 통해서 바울의 진심을 보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뤄가실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바울의 사용하심을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라는 거. 우리는 그런 의심을 그런 생각들을 가져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굳이 바울이란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래서 말씀에 보면 그를 통해서 이방인의 빛으로, 이방인의 택한 그릇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 12사도도 있고 많은 이들이 있었는데,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를 부르셔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왜 바울이었을까? 왜 흠이 있고 그의 과거가 있고 부끄럽고 많은 이들을 꺼려하는 그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을까? 그런 흠이 있고 또한 그런 문제가 있고 많은 그러한 교회 안의 파장과 분열과 또한 그러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일하게 하셨을까라는 사실. 저희 큰애가 초등학교 어릴 때 저한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아빠는 왜 목사가 됐어? 그러더라고요. 왜 목사님이 되셨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목사가 됐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집단에는 제가 다니엘서 설교하고 좀 멋있어 보였나 봐. 그래서 자기도 이제 목사님이 된다고 장래 희망단에 목사를 쓰고 그랬어요. 근데 3학년이 지나가더니 바뀌기 시작했어요. 왜 바뀌었느냐? 명절 때 장례가 2번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명절 때 이제 부산 내려가는 게 제 꿈인데 부산을 못 가게 되고, 한 번은 내려갔는데 저 혼자 올라오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니까 목사님 되기 싫어, 목사 안 할래. 이제 그러고 나서는 변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왜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시고 세우셨을까? 사실 저는 그런 목회자의 자질이 뛰어난 목사는 아닌 것 같아요. 또한 저는 특별한 은사나 달란트나 능력이 있진 않아요. 또한 저는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결코 외향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낯선 사람들하고 있으면 말을 잘 못해요. 뿐만 아니라 제가 굉장히 따뜻하고 친절하다고 여기시죠? 아닙니다. 우리 사모는 알아요. 내가 얼마나 차갑고 냉정한 사람인지를. 옛날부터 사귀면서 결혼하면서도 물론 좀 바뀌긴 했지만, 근데 그렇게 돌아봤을 때,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하나님 왜 저 신학교 보내주셨어요? 내가 전도사 생활하면서 나는 은사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내가 왜 나를 신학교를 보내셨고 목회자로 세워주셨어요? 제가 물론 그때마다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지만 헤매 내려올 때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제가 어려움 당할 때 이제 목사를 그만둬야 되나 라는 고민이 있을 때도 있었어요. 또한 제가 젊은 시절 왜 신학교에 왔나라고 고민할 때는 교회를 나가고 싶은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해미를 내려오면서 선배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저렇게 해미를 내려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저 목사 그만둘까 봐
목사 계속 하라고 해미로 보내주셨나 봐요.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박 목사, 하나님은 박 목사가 목사가 되든 안 되든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박 목사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큰 저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왜 나를 목회자로 불러주셨고 이 부족한 자를, 이 모자란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목자로 세워주셨을까라는 그런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야.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을 때는 나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 부족하고 모자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 역사를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선택하셨듯이, 나를 선택하셨듯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듯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우리의 모자람도 아시고 우리의 아쉬움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지만 하나님의 귀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그러한 빛으로, 또한 그를 나의 택한 그릇으로,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그로 하여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그 이방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받아야 할 줄을 알지니라. 그것을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빛으로, 나의 택한 그릇으로 삼아주셨는데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그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그에게 보여주시리라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 보면 그가 받은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매가 39대, 40대를 넘어가지 않았어요. 40대 넘어가면 죽는다고 그래갖고 39대만 때렸어. 그 39대를 몇 번 맞았다고 그래요? 5번을 맞았다고 그래요. 태장이 뭐예요? 채찍이야. 채찍을 몇 번 맞았다고 그래요? 3번을 맞았다고 그래요. 또한 배가 파손이 돼가지고 죽을 고비를 7번이나 넘겼대요. 일주일 동안 그냥 그 바다에서 헤매고 있는 이들, 배고픔과 굶주림과 강도를 겪고 수많은 그 고난을 그 바울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주셨어요. 그를 통해 이뤄가실 그러한 고난의 길 가운데, 그러한 상처의 길 가운데, 어려움의 길 가운데 처해지게 하셨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도 그의 부르심 가운데 그가 회개함으로 나아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도록 그를 붙잡아 주셨고, 그를 지켜주셨고, 그를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섬기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를 들어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는데, 그런 내가 겪게 될 많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 우리가 이겨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버티고 견디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에, 그 소망으로 나아가기에, 그 인도하심으로 나아가기에 우리는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모두 세워주셨다는 사실. 어제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송내교회 어믹철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장로님 부인 되시는 이치순 권사님이 교통사고로 집 앞에서 이제 트럭에 치이셔가지고 이제 운명하시는, 장로님은 이제 논에서 일을 하시다가 아내가 이제 전화 통화가 안 되니까 계속 전화 통화를 하다가 연락을 받게 된 거예요. 사고 소식을. 불과 한두 시간 전까지 같이 계셨던 그 아내를 그런 불의 사고로 떠나 보내야 했던 장로님, 우리 엄익훈 권사님 오빠 되시는데, 그 놀라운, 그 황망한, 그 슬픈 사건 앞에 어떤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아마 지금도 장례식 하고 계실 텐데, 제가 어제 그 소식을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황망함을 넘어서, 그 슬픔을 넘어서 아무 말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앞에 처해 있을 장로님과 또 권사님과 그 가족과 유족들을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또한
바로 우리 집 송내교회도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권사님이 그렇게 그런 큰 일을 당하고 그 교인들이 그러한 겪을 그 슬픔들, 오늘 이 예배가 얼마나 슬픔의 자리가 될까? 그 마음이 이 예배 전에 올라오면서 송내교를 생각하니까, 또한 그 유족들과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을, 이 슬픈 일들을, 이 괴로운 일들을, 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왜 주시고 또한 그것을 감당하며 나가게 하실까? 오늘 새벽에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를 받은 베드로가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오해서 있는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젊은이들과 자녀들과 젊은이들과 노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여종과 남종은 예언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은 예언자나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의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고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고, 그 모든 사람들은 꿈과 환상과 예언을 하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꿈과 환상과 예언을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미래를 내다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에 그 예언을 통해서,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살아내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라는 사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 속에서, 많은 슬픔과 괴로움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알아가도록 가르쳐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위로하심이,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그 가족들과 그 교회와 또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고쳐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주셔서 그 사명의 길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상한 심령 가운데,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가정 위에, 그 가족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심 앞에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하셨고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이들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슬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 하나님의 또한 믿음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해미제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선택 앞에 믿음의 순종이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나를 주의 이끈 삼아주심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가운데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약한 나로, 어리석은 나로, 나를 또한 주님의 자녀로 이끌어 삼아주실 때에 주의 능력을 덧입고 나가게 하시고 더 그 회개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실 때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현실이, 그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이 우리 안에 너무나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홀로두지 아니하시고 슬픔 당한 자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아파한 이들의 그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상한 그 모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그 마음과 그 육신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주의 장례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그 사명의 길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실 때에 나의 힘과 능이 아닌 오직 주의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서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고쳐 나가게 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사오니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세임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 이 아픈 시대, 이 괴로운 시대를 나아가도록
또한 주의 일꾼된 자의 사명 가운데 나아가도록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힘과 능이 아닌, 나의 선택과 생각과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은 이해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괴로움과 아픔과 두려움 앞에 처해 있을지라도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를 향해 또한 우리의 그 도움이 나의 선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기자의 그 고백처럼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와 그러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또한 세임과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서는 상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큰 슬픔을 당한 이들 주님 위로하여 주실 때에 모든 장래의 절차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한 사랑한 주의 성도들 몸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괴로움과 어려움 앞에 처해져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고침이 있게 하시고 나음이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의 사명 가운데 주님 불러주신 그러한 귀한 믿음의 자리에서 그 믿음의 귀한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한 모든 해미제의 교회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